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유와 풍요로움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항상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매주일 꼬박꼬박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아무 자책 없이 이것도 저것도 즐기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눈치를 슬쩍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한 번씩은 우리 마음에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별로 큰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또 주일날 가서 늘 교회 안에만 있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섬겨서 네가 받은 그게 뭐가 있느냐, 복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물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 18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보낸 자들, 그러니까 일행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태를 파하러 내려가는 그 두 가지 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너의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꿈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조카한테 참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양보했는데 조카가 사는 그 땅은 정말 개발하기 좋고 심이 좋은 땅입니다. 화려한 대저택에 살면서 먹을 것이 그곳에 넘쳐나고 좋은 시설과 화려한 문화가 뒤덮여 있는 그런 땅에 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겉모습은 객관적으로 누가 얘기할 때 참으로 그냥 초라한 노인, 불임 아내, 그리고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노인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화려한 땅은 심판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종도를 통해서 급히 또 요리를 하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알려주는 그 성경 저자의 해설자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기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이신 줄 몰랐다가 9절 이하의 내용, 즉 그들이 사라를 보지도 않고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그녀를 향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점점 더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선 그 17장에 보면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에 대한 반응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웃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11절에서 보면 말한 것 같이 사라는 이미 임신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남편 아브라함도 너쇠하였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영접한 그 사람들은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보지도 않고 이름을 알고 부르고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왜 웃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예언이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18장에서는 사라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16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16절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은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 놓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여호와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동행한 천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주제로 보시는지를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를 통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다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 즉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줄 자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데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러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뜻에 걸맞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금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고 의와 공도와 바른 길을 이 땅에 펼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불러서 훈련해서 지금까지 데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에 걸맞는 반응이 기대되어지는 지금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앞선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서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 심판에 관한 일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멀리 떠나버려서 아무 소식도 없이 살고 있는 조카, 괘씸해 보일 수도 이제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심판을 한다는 하나님 뜻을 들었습니다. 안 됐지만 조카로 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선처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어지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붙잡고 줄기차게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렇게 거듭 부탁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취급하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또 30절, 31절, 32절에는 계속해서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합니다. 남일 같았으면 몇 번 하고 치울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일처럼, 자기 생명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조카 롯을 향한 그를 건지기 위한 진심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몇 명입니까?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처음에는 45명을 부탁하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인원을 깎았습니다. 간혹 서문시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갈 경우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물건값이 정말 처음 부른 값이랑 끝에 계산한 값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속으로 저래도 되나 싶은데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깎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는데 제발 돈을 지불하고 가면서 옆에서 와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말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뭐 또 안 깎으실 분들도 아니지만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웃자고 한 그냥 얘기인데 또 그게 또 뭐 그 시장에서는 재래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재미도 있고 사람 살아가는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웃으면서 좀 깎으시고 또 너무 깎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5번, 6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6만 있으면 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쳐야 되는데,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45명 또 한 번 40명 또 30명 20명. 근데 깎는 아브라함 또 대단한데 그걸 또 다 받아주는 하나님도 참 다르시다, 놀랍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호소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친구처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전의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죄악된 인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최종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한 번만 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 아무리 타락해도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인 10명이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심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도시에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시고 이것저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살기 좋은 땅은 아마 거의 잘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문명을 이만큼 누리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정말 좋은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고 또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현란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등한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에 얽매여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람의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고 또 오히려 우스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그러한 물질 만능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앞에 그 멸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새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유혹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망감에 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는 뭔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시험이나 유혹,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주겠다. 또 믿음인데 아들을 주겠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아들을 주겠다. 다 포기한 상황에서도 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또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오셔서 동일한 말씀,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있다.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줄기차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지고, 때로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주저앉고, 때로는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는 내가 준 아들이 있다. 너의 속에는 내가 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를 붙잡고 바라볼 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끈질기고도 변함없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계획하고 이루려 했던 인생, 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계획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인생을 아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숨기겠느냐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혼들을 구원해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